진행하는데, 지난 주간에 말씀을 전한 그 본문이 어디였냐 하면 누가복음 20장의 포도원 농부의 비유였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오랫동안 떠나 있다가 이제 때가 이르러 자신의 종들을 보내서 농부들에게 소출을 얼마씩 받으려고 그렇게 종들을 보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농부들이 아주 괘씸하게 소출을 주인한테 보낼 생각은 안 하고 그 보낸 종을 때려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또다시 종을 보냈는데 그 종도 몹시 때려서 보내고, 그 다음에 또 종을 보냈는데 또 그렇게 때려 보내고, 마지막에 내 아들 보내면 괜찮을 거다. 그래서 아들을 보냈는데 어떻게 했느냐, 그 아들을 포도원 밖에 끌고 나가 죽여버렸다. 그리고 그 포도원 우리가 다 차지하자,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하나님을 가리키고요,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농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을 지도하라고 세워주신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거고, 종들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낸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그 아들은 물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자, 이 말씀이 이 본문이 말씀해 주시는 그 핵심 메시지는 뭐냐 하면,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는 맺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그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무너지죠. 그때 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안에서 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150만 명이었다 그럽니다. 울산광역시 주민 전체가 다 죽은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런 비극적인 역사는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그 이스라엘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은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의 이 말씀, 포도 농부의 비유가 마태복음에도 똑같이 나와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매를 좀 얻으려고 갔더니 다 종 때려서 보내고 아들은 죽이고, 그래서 그들을 진멸하고 그 나라를 열매 맺는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바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이런 말씀은 한두 번 듣는 게 아니죠. 제가 아마 여러분 귀가 따갑게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 열매를 맺는 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설교하면서 열매 맺어야 된다고, 그냥 입술로의 믿음만은 안 된다고, 그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하니까 열매를 맺긴 맺어야 될 텐데, 나 자신을 돌이켜보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없는 것 같고, 또 죄와 싸워서 이겨보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죄에 걸려 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은 잘 안 되고, 이런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안에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정말 죄 지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시지, 내가 오늘 또 죄를 졌구나, 나 자신을 바라보고 절망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구원받은 사람,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는 사람만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드신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게 맞는데, 그렇게 맞다면 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그렇게 잘 못 맺고 사냐 이거죠. 그럼 왜 그러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어떻게 해야 맺을 수 있는지를 잘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잘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 바라고, 성령 받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열매 맺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스트레스 받는 그 스트레스, 그 마음, 그 스트레스 마음에서 해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식이라는 거죠. 기쁜 소식이다, 그런 말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가져다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그 복음, 그 기쁜 소식이 뭘까요?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파멸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우리는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게 복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일 복음을 이렇게까지만 알면 복음에 대해서 50%밖에 모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어떻게만 아냐 하면 대속의 은혜로만 복음을 알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거는 복음의 50%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방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다고요? 주님이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죄 용서 받는 것만 얘기하신 게 아니고 뭐라고요? 열매를 맺어야 들어갈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금방도 제가 말씀드린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런 정도만이 아니고 성경 전체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런 복음을 전한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회개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말했고요. 열매를 맺지 않는, 좋지 않은 열매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들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세례 요한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는 세례 요한만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똑같이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전한 복음, 예수님이 전한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날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불러놓고 심판을 하실 때 어떻게 심판하신다 그랬냐 하면 믿음을 보고 하시는 게 아니고 행위를 보고 심판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이에요. 쭉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본즉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멘. 이것이 최후의 심판, 백보자 심판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최후 하나님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심판받는다고 말씀하세요?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마지막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예수님 옆에 설 주님의 신부들이 준비해야 될 예복이, 그 천국 혼인잔치 들어갈 신부들이 준비해야 될 예복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내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니라. 아멘. 부인할 수 없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도 그 행위대로, 주님 옆에 설 신부들도 그들이 살았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판가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21장 7장 21절에서 우리가 늘 잘 아는 말씀 뭐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이길 다른 말씀이 없어요.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날 완성된 천국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게 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해주신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과 진리의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할렐루야 하고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 차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이 복음으로 안 들리고 기쁜 소식으로 안 들리고 스트레스로 들린다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과 결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자신을 과신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의지로, 우리 결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삽니다. 만일 그것이 가능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으셨던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 스스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불가능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고,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함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힘과 의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보여줬어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이 모든 것을 이루시겠다고 나서신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절대로 살 수 없을 만큼 부패했고 무능력하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는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새로운 언약을 이렇게 맺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31장입니다.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신의 산 언약 같은 그런 언약 안 맺겠다, 그렇게 했더니 전부 다 하나님 뜻대로 못 살더라. 그래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겠다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새 언약을 세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새 언약, 그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친히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기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 뜻을 알도록,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에스겔서 36장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속에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마음을 주시겠다. 그것을 넘어서서 내 영을 그들의 속에 두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27절에 보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고 주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것을 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사도행전이 잘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완전히 헷가닥 변해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로 변화된 사건이 누구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까?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통해서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는 죽는데도 가겠다고 호언장담했는데 그때 주님 뭐라 그러세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 오늘 밤에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주님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고 호언장담했지만 십자가 앞에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을 때에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결단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길 외에는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스스로 안 되기 때문에 새 언약을 맺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이후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규례를 행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아시길 바랍니다. 복음이라는 게 뭐냐? 첫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요. 플러스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신 성령의 임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체적인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만 생각해요. 성령의 임재를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복음의 진수를 선포합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는 전도여행, 선교여행, 제 3차 선교여행을 끝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중에 썼기 때문에 그때의 사도 바울의 믿음은 대단히 성숙하고 무르익었을 때입니다. 3차 전도여행 끝나고 돌아올 때니까. 그런데 그런 바울조차 오늘 여러분 본문에서 보세요. 뭐라고 말해요? 자신이 죄와의 싸움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7장 14절이에요. 보세요.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 우리 모습 아니에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자신의 실존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7장에서는 죄와의 싸움에서 백전백패하는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볼 때 소망이 없지만은 그러나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이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복음을 얘기해요. 첫 번째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셨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때 말씀에 순종해 살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런 우리가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서서 행위의 심판을 받아도 그 심판대를 넉넉히 통과할 수 있도록 누가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가져오신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참 포도나무는 주님이 참 포도나무예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가지예요.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래서 가지인 우리가 해야 할 단 한 가지 일은 내가 스스로 열매를 맺어 보겠노라고 하는 그 생각을 버리고 오직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것만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나 성령의 힘으로는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거하느냐? 그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매일 주님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시간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감격을 여러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시고 생각을 지배하시고 능력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잘 안 돼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가다 보면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주님께서 변화시켜 가시며 우리의 삶과 인격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는 것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심판대 뚫고 영생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누가 이루시겠다? 성령께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합니다. 더 이상 내가 스스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시도를 다 버리시기를 바라고 오직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